행복에 관한 책 중에 어떤 책이 제일 유명한가 찾아봤더니 서은국 교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이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였습니다. 유튜브에서 그 심리학자로 유명한 김경일 교수라고 아주대 그 심리학 그 교수님이 학생들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 행복의 기원이라는 이 책부터 읽어봐라 라고 할 정도로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추천하는 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자책으로 한번 찾아서 읽어봤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글들이 많이 있었고, 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려고 하는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그 바와 아주 유사하구나, 닮은 점이 참 많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마지막 정의를 내리는데, 행복이란 뭐냐,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행복,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행복은 단순한 즐거움이 아닌 깊은 의미와 목적이 있는 삶의 상태. 행복은 이런 건 아니야. 이런 건 행복이 아니에요. 뭐가 아니냐면 즐거움은 아니래요. 즐거운 건 행복이 아니래요.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재밌게 해주고 막 신나, 이런 거는 행복이 아니래요. 그런 건 행복이 아니고 의미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의미냐면 그냥 이건 나에게 의미 있어, 그게 아니라 깊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게 나에게 있어서 아주 큰 의미가 있어야 돼. 깊은 의미가 있어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도 있어야 되고, 그것이 계속 유지되고 있는 삶의 상태.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딱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유지가 되는 삶의 상태. 굉장히 어려운 표현, 철학적인 표현이죠. 네. 제가 화면에 쓰진 않았지만, 그래서 행복을 그러면 가져다주는 그 요인은 뭐냐, 어떻게 그럼 행복해지느냐,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는 유전적 요소, 타고남이 있어야 이게 행복해진다. 두 번째는 환경. 타고나는 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환경은 좀 어떻게 할 수 있거든. 바꿀 수 있으니까. 환경. 그리고 세 번째는 선택. 내가 유전적으로 뭔가 뛰어나거나 뭔가 열악한 게 있어, 부족한 게 있어. 그리고 환경적으로 뛰어난 게 있고 환경적으로 부족한 게 있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런 거를 내가 어떤 걸 선택하고 선택하지 않을 거냐. 이 세 가지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 책에서 가장 그 인상적인 부분이 결론에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리거든요. 행복의 핵심을 사진 한 장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자, 학교에서 숙제를 내줘요. 자, 행복을 한번 그려보세요. 뭐라고 막 그리겠죠? 내가 생각하는 행복 그릴 거예요. 근데 이제 쭉 설명하다가 마지막에 이 저자가 그렇게 글을 써요. 행복을 사진 한 장에 담는다면 아마 이런 모습이 아닐까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 너무 소박하죠. 행복을 이렇게 사진 한 장에 담아보세요라고 하면 막 으리으리한 집에서 막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결론이 별로 그렇게 소박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장면이 아마 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소고 사진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그림일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그냥 이렇게 부담스러운 사람과 음식 먹으면 체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마음이 너무 편해. 내가 어떻게 먹어도 나를 나무라지 않을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그 순간이 우리의 뇌가 가장 즐거워한대요. 흥분하고 기뻐하는 그 시간이래요. 먹는 음식, 사람. 사진은 뭐 골라 보니까 뭐 얼마 없어갔는데, 저 때가 아마 우리 제일 맛있는 음식 먹을 때였던 것 같은데, 좀 뭐였죠? 네, 어쨌든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앉아 같이 밥을 먹는 시간,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우리 초대교회 때도 항상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밥을 먹었어요. 아니면 밥을 먹고 예배를 드리거나, 일단 모이면 야 밥 먹고 합시다 하면서 뭘 먹어요. 그럼 먹을 걸 나누어 주고,
음식을 남겨놨다가 늦게 온 사람들 챙겨주고, 그러니까 항상 초대교회 때도 먹는 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아들목 공동체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책 챕터에 보면 뭐 여러 인상 깊은 그 챕터들이 많은데 그 중에 5장, 제 5장에 뭐냐면 결국은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 결국은 사람이다. 이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그래요. 결국은 사람이다.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말하기도 하고 결국은 나 자신이다. 그리고 결국은 나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다.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나다. 결국은 사람에서 출발해서 사람에서 나온다라고 말하는 것이 이 책에서 말하는 행복의 기원이고 이 사회의 어떤 지식인들이 말하는 이렇게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그 그림이라면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경은 이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를 우리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어떻게 행복해지느냐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4가지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명예, 권력, 즐거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행복해진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고 그러나 이런 것들은 유한하기 때문에 그거 말고 2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사랑이고 하나는 삶의 목적이다. 끊임없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받아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많이도 필요 없이 딱 한 사람 이상만 있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돼요. 한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삶의 행복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혼자 혹은 그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더 좋겠죠.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삶의 행복을 가져가 준다. 이런 것이 있는 사람이 비로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나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 가운데 이런 기준들이 우리 나눔 공동체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목이 이제 4가지 관계 속에서의 행복인데 이 4라고 하필이면 숫자를 써가지고 설교 제목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행복은 어떻게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이 4가지의 관계, 이 2가지의 행복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지를 함께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버리지 않는 물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버려야 되는데 버리는 걸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교회는 이제 지금 2번째, 3번째 몇 번에 걸쳐서 이렇게 바꾸고 하면서 또 직접 이걸 꾸미고 손으로 직접 하다 보니 저에게는 다 손때가 묻은 물건들이 많이 있고 이거 언젠가 필요할 것 같고 이거 만들 때 진짜 고생했는데 버리기가 너무 아까운 것들이 좀 많이 있어요. 손때 묻은 거 저에게 추억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건 잘 못 버리는 성향인 것 같아요. 우리 집에도 좀 저만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그러지 않아요? 이렇게 정성껏 뭔가를 만드는 작품이 있는데 이거를 쓰레기통에 엄마가 버린대. 그러면 장우리 어때요? 기분이? 갖다 버려요? 어때요? 그런데 좀 그렇죠. 좀 그래요. 그래서 함부로 버리면 저는 이거 쓰지도 않고 그냥 이거 그러니까 이거 버리자. 저는 안 물어보고 막 갖다 버려 막 그러는데 또 아내는 애들 물건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물어보고 버려야 된다. 항상 그래요. 엄마는 그런가 봐요. 손으로 만든 뭐 장난감들, 특히 레고 한번 쫙 만들어 놓으면 뭐야 다시 부셔가지고 또 만들면 되는데 부시기가 또 너무 아까운 거야. 그냥 그대로 놔둬. 그대로. 저 먹지도 못하는 거 저걸 왜 저러고 있나 그런 생각 드는데도 어쨌든 정성을 들여서 애정을 쏟아서 만든 어떤 작품들은 그 작품과 그 장난감과 혹은 그 그림과 내가 손때 묻은 그 물건과 나와 추억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하지 못한다. 함부로 버리지도 못한다. 하물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막 세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인간을 쫙 놨는데 그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이 얘는 좀 불량품이네. 얘는 좀 너무 생긴 게 너무 탔네. 얘는 너무 익었네. 너무 늙었네. 너무 어리네. 하면서 얘를 쓸모없는 존재로 하나님이 여기시겠느냐. 60억 인구 가운데
별로 이렇게 도움도 안 돼. 객관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뭐 과거에는 이런 사람들 다 처분 대상이어서 사람들을 학살하고 죽이고 막 그랬단 말이죠. 장애인들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다 그냥 없앴어요. 그리고 막 일을 해야 되는데 힘이 약한 여성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 중요한 구성원으로 들어온 게 불과 몇 세기 안 되거든요. 여성들은 투표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류에 성경이 쓰여진 시대는 더더욱 그랬고요. 그런 식으로 뭔가 도움이 안 될 만한 사람들은 별로 도움이 안 돼. 어린 애들, 나이 드신 노인들은 다 빼고 힘 있고 젊은 사람들만, 남자들만 사회의 뭔가 중심으로서 살아갔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뜻이 결코 아니었다. 하나님은 나이가 많든 어리든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재능이 없든지 재능이 많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볼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소중한 존재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아주 의미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3장 17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것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진리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성경은 기독교 진리를 설명할 때 막 논문을 쓰듯이 막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면 뭐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관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사람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있고 나와 어떤 물건과의 관계가 있고 이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 기독교 진리를 설명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혼자 계시지만 삼위 하나님 세 분으로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의 세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그냥 야 너는 성부, 너는 성자, 나는 성령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분이 서로 관계를 맺어요. 계속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서로 설명하고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존재가 이런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만들 때에도 또 이 세상에서 진리를 설명할 때에도 같은 방식으로 설명해요. 관계를 통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행복의 출발점이 무엇이냐? 출발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제가 그려본 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소중하다. 내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각 존재와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 행복의 첫 번째 출발점이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관계를 우리가 깨닫고 나면은 그래야 이제 여기 왼쪽에 나와 있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는 60억의 인구지만 2000년도에 60억의 인구고 1900년도에도 60억의 인구가 있었어요. 지금 다 사라졌지만 1800년도에도 60억의 인구가 있었을 것이고 1700년도에는 좀 더 줄어서 한 50억 정도의 인구가 있었을 거라고 우리는 상상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까지 인류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었다 했겠습니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 그 순간까지 이제 마라톤을 해요. 달리기. 우리는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별로 없죠. 제 주변에도 이제 달리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가지고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제 달리기를 한다고 합시다. 한 80년 달려요. 마라톤 합니다. 그리고 그 마라톤의 꼴승점에 이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응원하려고 기다리고 있어요. 자, 지금 몇 명이 뛰냐면 60억이 뛰는 거예요. 막 뛰어가요.
근데 저 결승전 끝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냐면 60억을 기다리고 있는 게 아니야. 거기서 민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민수 어디에 있나? 60억 중에 이렇게 찾아. 그리고 막 있는데 저 끝에 딱 한 명 민수가 눈에 딱 들어와요. 마치 졸업식 때 이제 엄마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졸업생들이 의자에 한 200명, 200명? 몇 명 정도 졸업하지? 장우리? 100명. 100명 이제 딱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딱 이제 왔잖아요. 그럼 엄마는 그 100명 중에 누구만 봐요? 몇 명만 봐요? 딱 한 명 봐요. 딱 한 명. 야, 이 졸업생이 많구나 이렇게 안 해요. 우리 애가 어딨나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마치 이 땅에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에 어우, 장우리가 어디 있나, 지민이가 어디 있나 하면서 수많은 수십억 사람 가운데 그 한 사람을 딱 집어서 찾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걔가 이 꼴승 지점까지 좀 멀어. 그리고 길어. 힘들 거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오도록 막 현수막도 만들고 중간중간에 막 물도 갖다 주고 막 이온 음료도 막 챙겨주고 막 그렇게 들고 막 응원을 한단 말이야. 하나님이 결승골에서 우리를 기다리면서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땡 하고 출발했어요. 태어났어요. 그런데 가다가 너무 멀어. 결승골까지. 근데 거기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모른다면 힘드니까 달리다가 아유 모르겠다 하면 중간에 힘들다고 집에 가버릴 수가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거기 가도 누가 나를 뭐 기다리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뭐 야, 인생이 뭐 결과야? 과정이 중요하지 하면서 중간에 좀 쉬기도 하고 뭐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시간도 내 마음대로 막 써버리고 좀 잠 좀 자고 가자. 막 잠도 막 자고. 그럴 수 없다는 말이죠. 결승점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을 하는 순간 아 내가 저기까지 내가 의미 있게 계속 달려가야지. 왜? 저기 나를 기다리시는 분이 있으니까 나를 지금 응원하고 있는 분이 있으니까 중간에 좀 쉬엄쉬엄 할 수는 있지만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저 친구는 저 아들은 저 딸은 중간에 포기 안 할 거야. 왜냐하면 여기 오면 큰 상이 있고 또 그렇게 달리는 동안 몸과 마음의 삶에 큰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힘들지만 잘할 거야 라고 막 응원하고 기다리고 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대충대충 살지는 않을 거라는 말이죠. 그럴 때마다 야, 너 이렇게 달리면 안 돼. 너 뒤에 너 뒤에 사람 많다고 너 지금 그래 여유 부리면 안 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내가 할 수 있는 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자. 자기 자신의 가치를 알고 믿고 계속 달려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잘 맺어진 사람은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달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냥 대충 살려고 할 때, 함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왜? 거기서 하나님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그분이 저기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학교 체육대회 때 오래 달리기나 아니면 계주 같은 거 하면 뭐 선천적으로 잘 뛰는 사람은 잘 뛰겠지만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막 못 뛰겠는데 끝까지 입 꽉 깨물고 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고 딱 느끼는 순간, 그게 엄마일 수도 있고 내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어디선가 지금 막 안 보이는데 어디선가 나를 보고 있어. 그러면 대충 달릴 수가 없어요. 그냥 땅 하고 출발했는데 좀 질 것 같다. 그러면 진짜 젖먹던 힘까지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우리는 달리게 된다. 누군가가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자신의 가치를 알고 또 그 기다림 때문에 우리는 나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기면서 달려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내가 받고 자기 자신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이제 삶에 좀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은 누가 나를 막 공격해도 적당히 방어할 줄 알아요. 같이 막 흥분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잘 다룰 줄 알게 되면 내가 못생겼어도 혹은 내 친구가 못생겼어도
쟤는 아주 못생긴 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쟤는 개성이 넘치는 애 그냥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공격할 필요가 없거든. 너를 공격해서 내가 더 우쭐해지고 싶은 마음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 자신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너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유연한 그런 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지. 너도 소중한 사람이야. 이렇게 모든 삶을 해석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됩니다. 예수님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자, 한 인간이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소명을 갖게 되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꽤 긍정적인 사람이 되게 되고 자기 자신을 잘 알게 되는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매너 있게 대해야 할 수 있는 여유와 배려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은 당연히 인기가 많겠죠. 사람들이 좋아해 줍니다. 왜냐하면 매너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이 어떤 고민을 이제 하게 되냐면, 야,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좀 더 의미 있는 일이 없을까? 이 세상을 어떻게 해서 더 사람들이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의롭지 않은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게 돼요. 야, 저건 진짜 잘못된 건데 어떻게 저럴 수 있지? 그런 분노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이에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관계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상태를 지금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 세상을 딱 만들어 놓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놨어요. 처음에는 아담을 만드셨겠죠. 아담이 혼자 열심히 다니는 걸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 너무 좋아하셨어요. 아담도 하나님이 너무 좋아했고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100% 순수한 100% 서로 사랑하는 관계로 존재했습니다. 아담도 열심히 동물들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 에덴 동산을 잘 가꾸고 있었겠죠. 근데 혼자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 야, 너도 좀 옆에 사람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와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와와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아주 아름다운 관계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이제 뭐 하느냐? 서로 사랑하다 보니 야, 우리 둘이 이렇게 공동체가 됐는데 이 에덴 동산을 더 멋지게 꾸며보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구절의 말씀을 주시게 된 것이죠. 야, 너희는 그냥 막 살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아이를 많이 낳고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거하도록 하고 이 땅을 정복해라. 정복하라고 하는 표현이 사실 가장 난해한 표현인데 이 세상을 잘 통치하고 잘 경영하고 잘 다스려라. 경영하라는 표현이 좀 더 가까울 것 같아요. 잘 꾸며봐라. 잘 꾸며봐라. 그리고 회사를 잘 경영해서 회사가 커지면 많은 직원을 채용할 수 있고 그 직원들에게 많은 복지를 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더 좋은 제품들을 만들어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온 세상을 너희가 잘 경영해서 잘 다스려서 많은 동물들이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살도록 너가 만들어봐. 그리고 너가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들을 많이 낳으면 그 아이들이 이 동산과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행복하게 살도록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는 지금 그런 의무를 가지고 있어.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을 한 것이죠. 세상의 자원이 너무 한 곳으로 쏠리지 않도록.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 너희도 이 세상을 그런 식으로 잘 다스리고 경영해야 된다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 이 묘사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 그림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바라는 그런 네 가지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행복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세상이 이제 그렇지 않잖아요. 세상이 이 네 가지의 관계가 순서대로 잘 맺어졌으면 우리는 아마 천국에서 사는 것과 같이, 아니 이런 그림이 아마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세상이 아니라 천국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모든 관계가 다 이제 깨트려졌다라고 말할 수 있죠.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됐습니다. 결승전까지 열심히 달리다가 갑자기 저 끝에서 누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지 잊어버렸어.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가 나를 응원한다고 듣긴 들었는데 그러든지 말든지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저기까지 가서 무슨 보상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믿냐, 그런 식으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 마라톤, 인생의 마라톤 중간중간에 그냥 놀기도 하고 세월도 막 보내고, 꼭 저기까지 가야 되나? 그냥 나 여기서 그냥 끝낼래. 그리고 누가 아니야, 야 끝에 너를 응원하는 하나님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라고 말하면 막 귀 닫아. 절대 듣지 않고 그 하나님, 응원하고 계시는 하나님하고 절대 눈 안 마주칩니다. 관계가 파괴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내 삶의 목적을 우리는 잊어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결승전에서 기다리고 계실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싶은 마음이 이제 사라지고 알려고 하질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라고 할 때 그냥 귀 닫아요. 그리고 실제로 아는 것도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말해봐라 그러면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는 말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 존재를 설명해 보라고 한다면 별로 할 말이 없어요. 10분도 말을 못합니다. 친구가 뭐냐면, 여러분 오늘 밤에 집에 가가지고 잠자기 전에 하나님께 한번 기도 한번 해봐요. 손 모으고, 장우리 오늘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손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10분도 기도를 못 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우리는 없거든요.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사라질수록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시간, 특히 이제 기도를 하는 그 시간은 점점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관계가, 나와 관계가 뭐 아무것도 아닌 관계, 그냥 우리 내일 모레 설 명절이잖아요. 1년에 한 번씩 만나가지고 친척들 만나서 인사드리는 그 정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가, 그 친척, 그 사촌과 그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다는 건 알아. 근데 1년에 한두 번 만나서 그냥 인사하는 정도. 하나님이 있다는 것도 알아. 근데 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그냥 주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하고 그냥 가는 그 정도지, 그 하나님과 내가 뭔가 매일매일 사랑하고 좋아하고 의미를 부여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깨트려진 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는 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이 근본적인 관계가 이제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니까 내가 내 자신을 건강하게 들여다 볼 수 있는 그 힘도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열등감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고, 누군가 비교하게 되고,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하나, 그 평판에 계속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우리 삶의 태도는요, 게으름이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게으름. 뭐 열심히 살 필요가 뭐가 있어? 뭐 마라톤 저 끝에 하나님 기다리고 있는지 힘들어 죽겠는데 그냥 나 오늘 좀 쉴래. 집에 가서 치킨이나 피자나 시켜 먹으면서 그냥 할 일이 있는데도 할 일을 계속 미루고 그렇게 해서 아침에 뭐 일찍 일어날 필요가 있나, 그냥 오늘 하루 그냥 잠이나 더 자자 하고 싶은 일도 없고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그런 근본적인 게으름들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져 있으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에게 어떤 사명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요. 미래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 끝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얼마나 응원하고 있는지 이런 거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눈앞이 가려져 버린다.
이게 좀 심해지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자기를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막 괴롭혀요. 뭔가 막 몰입하게 돼. 이 몰입이 과도하게 되면 중독이 되죠. 뭔가 잊어버리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다양한 중독된 모습들 가운데 뭔가 한쪽에 몰입하려고 하는 경향으로 빠지게 됩니다. 긍정적인 중독이 있고 부정적인 중독이 있는데, 저는 우리 나들목 공동체가 하나님에 대한 중독, 말씀에 대한 중독, 공부하는 일에 대한, 책 읽고 어떤 세상에 돌아가는 지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중독에 빠져드는 것은 매우 좋은데, 우리 뇌를 멈추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브레이크 잡게 만들고 생각의 스위치를 끄게 만드는 그런 중독의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 이게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된 사람이 나타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자기를 온전히 돌볼 줄 모르게 되면 당연히 사람과의 관계도 이제 왜곡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제 화를 자주 냅니다. 자기가 불안하다고 하는 증거예요.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감정을 막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대하는 거죠. 이렇게 인간관계가 왜곡된 사람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도 극단적인 태도를 갖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재작년 몇 년 전에는 꽤 괜찮은 나라였거든요. 뭐 세계적인 노벨상도 받고 K-팝 뭐 전 세계 나가면 다 한국 제품 다 알아주고 BTS가 있는 나라이고, 우리나라의 최근 뭐 방위산업 그게 뭐 세계적인 히트를 지금 치고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전쟁 무기이기 때문에 부정적인 모습들이긴 하지만 한국 제품이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남북한에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나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계속 개발을 해야 되는 물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계적으로 너무 많이 팔리는 거예요, 전쟁 무기들이. 그러니까 이런 나라인데, 이런 나라에서 사람들의 생각이 스위치가 꺼지다 보니까 모든 걸 다 극단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내 편 아니면 다 적이에요. 내 편 아니면 다 적. 이 자신을 용납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타인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으로 이 사회가 왜곡되고 망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왜곡된 지식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게 되고 내 이웃들도 다 내 편이 아니고 다 적이라고 느끼는 순간,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중요한 위치에 앉을 때 얼마나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이 사회의 사장이에요. 회사 사장이에요. 그러면 그 사장이 그 회사를 건강하게 경영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어요? 비자금 만들어내고 그걸로 뇌물을 써고 공무원들에게 돈 갖다 바치고 직원들을 쥐어짜가지고 그 돈으로 호의호식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위 공무원이 되었다. 국가의 중요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사회 이런 갈등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쓰겠습니까? 그냥 적당히 내버려두고 그 사람들이 이 사회의 우리나라의 뭐 인구 문제, 뭐 교육 문제, 남북한의 문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미 신적인 존재,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신적인 존재하고 이미 관계가 깨졌어요. 그런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그런 상태로 하다 보니까 온갖 주술과 미신과 그리고 사회의 그런 경제와 명예와 고난과 쾌락, 이런 것들을 가치로 여기고 그런 것으로 살다 보니까 당연히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볼 수 있는 힘도 없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다 왜곡된 상태로 살아가고, 이런 사람들이 이 사회의 문제를 해결한다? 해결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시대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 속의 한 구성원으로 겨우겨우 생존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전 세계 OECD 선진국 몇몇 나라들 가운데 설문조사를 했는데,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했어요.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하는가 라고 물었더니 대부분의 나라에서 1등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가족입니다. 가족이 나를 의미 있게 만든대요. 근데 그 중에 딱 한 나라만 가족이 1등이 아니고 물질적인 풍요가 나를 의미 있게 합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네? 네, 우리나라만 물질적 풍요가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역시 K-팝의 나라 같기도 하죠. 우리나라는 정말 독특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한국에 대한 사회적 현상을 또 놓칠 리 없는 여러 심리학자, 사회학자들이 이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펜실베니아 한 주립대 교수가 수업 시간에 한국 학생이 앉는 걸 보고 이 내용으로 이제 물었어요. 아니 무엇이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대부분의 나라는 가족이라고 했다, 공동체라고 했다.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나에게 사랑을 베풀어주는 또 사랑을 나누어주는 1차적인 관계 그 가족인데 그런데 한국은 가족이라고 말하지 않고 돈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경제적인 물질적 풍요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 내용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마 그 질문에 대한 그 답은 뭐 이 세상에서 내가 뭐 갑부가 되겠다, 재벌이 되겠다, 아니면 나 혼자 잘 살겠다 이런 의미는 아닐 것이다. 물질적인 풍요가 필요한 이유가 아마도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고 이 학생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답변이죠. 아, 그렇지.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최소한의 이 물질이 필요하구나. 최소한의 물질이 필요하구나. 그만큼 우리나라의 빈부의 격차가 크다 보니 최소한의 물질조차 없어서 가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인간의 내면에는 이 가족 공동체, 무조건적인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이런 관계를 우리는 꿈꾸고 있고 우리 안에 그런 갈망이 있고 또 그것을 우리는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만약 이 사회를, 이 지구를 파괴하려고 하는 외계인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려고 하는 마귀가 있다면 뭐 이건 조건이 아니죠. 실제로 이런 마귀가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마귀가 이 세상을 깨트리려고 지금 공격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외계인이라고 치고 그런 마귀 외계인들이 이 지구를 파괴하려고 한다면 지금 거의 성공적인 그들의 작전이 거의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지구의 이 땅에 거의 대부분의 가족 관계가 다 파괴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가족 간의 소통이 거의 깨졌습니다. 부부 간의 대화는 더 깊어지질 않습니다. 자녀는 귀를 막고 있고 부모는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아요. 이런 극단적인 관계가 이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족 공동체 관계가 점점 깨졌냐? 교회가 서로 싸우고 갈등하고 왜 이렇게 깨져가고 있느냐? 공동체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느냐?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망가지기 이전에 이미 자기 자신을 건강하게 볼 수 있는 힘을 사람들이 상실을 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긍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두렵고 불안하고 내가 공격하지 않으면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것 같은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왜 그러면 나 자신을 그렇게 건강하게 보지 못하느냐? 우리 인간이 진리라고 말하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신적인 존재, 하나님에 대해서 찾는 것을 이제는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참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속에 꿈꾸는 하나님을 이렇게 찾으려고 내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하나님을 그려놓고 이분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마치 광야 시대에 황금 송아지 만들어 놓고 야, 이 황금이 바로 우리의 여호와야,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믿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고 있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내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실 것이야 라고 하고 있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은 더 이상 신적인 가치, 신적인 존재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찾지 않는다. 바로 그것이 첫 번째 원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다 보니까 나 자신을 건강하게 살아갈 줄 모르게 되고, 나를 사랑해 줄 여유가 없다 보니까 나와 가족 혹은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도 점점 왜곡되고 꼬이게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 이 사회가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사회가 망가지든지 왜곡되든지 그냥 나만 행복하면 그만이지라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다. 거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하면 회복될 수 있을까? 우리가 미약하지만 지금 이렇게 모여서 발버둥 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올바른 삶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야, 이렇게 사는 게 진짜 행복이야. 뭔가 길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사회를 보면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고, 어딘가 분명히 답이 있을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많은 질문을 하지만 사람들은 쉽게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고 계속 이 사회는 점점 왜곡되고 극단적으로 치우쳐 가는 것일까? 많은 학자들이 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야,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냐? 내가 이렇게 믿으면 되는 건가? 여기서 뭘 더 해야 되나?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이번 설 명절 끝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